자,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자,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신 게 아니었어요.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아플 때처럼 빨리 예수님을 모시거나 말씀만 하옵소서. 왜요? 아직 죽기 전에 빨리 손을 써달라고 아마 부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를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셨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기다리세요. 뭘 기다리느냐? 더 극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 즉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십니다. 일부러. 심지어 내가 그가 아직 죽지 않았을 때 그의 곁에 있어서 그를 고치지 아니한 게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왜냐? 그가 아픈 가운데 병이 낫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지금 예수님의 앞으로 죽으실 일을 앞두고 나사로가 먼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모습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주님도 이렇게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처럼 주께서도 살아나실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잘 되느니라, 다행이다, 너희들 믿음이 성장할 것이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호들갑이라고 하죠. 세상 조금만 먹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 수준에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더 악해질 때까지, 또는 더 상처가 골마 터져서 정말 마음이 찢어질 때까지 때로는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왜 빨리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 사업이 어려워지기 전에 중간에 하나님 빨리 어떻게 도와주셨어야 되잖아요 하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 상황이, 그 어려움이 처하기 전에 그때에 주님이 좀 먼저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돌이켜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라고 막 우리는 항변하고 싶고, 주님 살아계실 때 오셔야죠. 백부장도 뭐라 그래요? 말씀 고쳐주옵소서 가다가 야이로의 딸이군요. 야이로의 경우에도 딸을 고치러 가다가 이미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오시지 말게 하셔도 됩니다. 그 얘기거든요. 하인이 얘기하니까 주님이 상관없다, 가자고, 깨우러 가자. 똑같은 상황이면 깨운다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연약함을 더 심각해지고 더 안 좋은 상황까지 때로는 기다리시고 그걸 역전시키고 뒤집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소망이 있어야 인내하거든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걸 했습니까? 소망이라는 건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인내할 수 있게 돼요. 상황이 아무리 더 악해지고 힘들어지고 자녀에 대한 응답이 계속해서 오지 않고 시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열매를 하나님 허락해 주셔요. 포기하지 않으면, 인내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이 왜 이렇게 약해지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정탐꾼 12명 갔다 왔는데 10명이 얘기하기를 도저히 못 얻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윗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향해 뛰어나가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잔다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잔다, 잠들었다.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에도 이미 죽어서 누워있는 아이를 보고 일어나라라고 하거든요. 이게 살아나라, 뭐 돌아나라, 영혼아 들어가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소녀야 달리다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구약에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죽었을 때 표현을 잘 보시면 다 잠들었다 합니다. 잠들었다. 그 선조의 무덤에 잠자니라. 잠잔다, 잠잔다. 잠잔다는 건 뭐냐면 죽었으면 부패가 시작되고 살려야 하고 이 일이 좀 복잡해져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안 돼요. 그런데 잠자는 경우면 깨우면 되거든요. 야이로의 딸 소녀가 이미 죽어서 누워있는데도 주님은 잠자니까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러시고, 오늘 나사로의 경우에도 자고 있다. 그럼 자고 있으면 깨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은 거야. 이렇게 또 이제 다시 한번 확답을 해주실 정도로 우리 삶 속에서도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잠들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주님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멸류관실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그 일을 집중하고 수고하고 막 열심히 땀 흘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나의 잠들었던 예민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과 마음들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나는, 일어나는 은혜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야 돼요. 깨야 돼요. 하나님 내 가운데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해요.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부활에 대한 말씀, 또 주님께서 곧 또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도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못하고 다 도망갔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때로는 기다리시고, 더 악화될 때까지 때로는 또 기다리시고, 더 심각해질 때까지 더 때로는 기다리시고, 그리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믿음 허락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인내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